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날마다 깨달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애송하는 내용인데,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날마다 깨달아가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교회. 날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목격하고 날마다 깨달아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을 가리켜서 우리가 푸른 초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는 풀이 많으니까 양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목마름이 없고 그런 거죠. 또 이 풍성함이 있는 이 초장에는 양들에게 늘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양식이 그 많은 양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단어 가운데 계시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 그 계시의 뜻이 뭐냐면 그 원어로 보면 레블라티오, 영어로 레블레이션이라는 단어 쓰는데 레블라티오, 이게 첫째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걸 말해요. 꽁꽁 감춰뒀다가 어느 날 커밍 아웃, 드러내는 것, 이게 계시예요. 또 하나는 나타내다, 밝혀내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첫째가 자연 계시고 두 번째가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계시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면에서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속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평생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특별한 계시를 주신 그 계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특별한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푸른 초장도 보이는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계시의 초장에는 영원한 만족이 안타깝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영원한 만족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속성 속에 욕심이라는 마음이 틈타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특별계시의 세계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범죄한 사람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너무 좋은 것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 영혼이 짓눌리는 거예요. 영혼이 눌리니까 내 모든 삶이 그냥 녹아버리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내가 살 맛도 없고 그냥 이상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도 누가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군데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래요, 위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적 있습니까?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한 곳에서 그만 내 마음에 탁 들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솟아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주일날 설교 말씀이 어쩜 이렇게 내 심령을 꿰뚫어 보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한편의 설교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내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새로운 푸른 초장을 개척해 놓은 개척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혼은 항상 신령한 푸른 초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항상 복된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함께하는 민족은 말 그대로 생수가 차고 넘치는 샘의 근원이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기름진 들판인 거예요.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지난주에 들어서고 제21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각자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정치관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바람이 있겠지만 우리 공통적인 바람은 뭘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골 깊이 나뉘어진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강성한 나라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 곳곳에 참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나라,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푸른 초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신령한 푸른 초장에 소망을 갖고 날마다 시간마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양이 있는 교회라. 하나님의 양이 있는 교회예요. 은혜를 목격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깨달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밋밋하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비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이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 여기에 보면 푸른 초장이 배경으로 나오고 뛰노는 어린 양들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양은 첫째,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은 참 온유한 동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할 때 이런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양된 하나님의 양된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첫째는 온유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은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을 줄 안다는 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14장까지의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행하는 것도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푸른 초장에도 알게 모르게 썩은 물도 있고 고여 있는 물도 있고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자가 늘 양들을 인도해서 어떤 물을 깨끗한 물, 생수를 먹이게 하고 흐르는 샘물을 먹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은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의 음성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양의 이야기와 목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양들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의 목자라 인정할 때는 그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주 중요한 거 그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한 군데만 더, 요한복음 14장 4절 같은 데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양은 자기의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양의 마지막 길은 뭐죠? 이 참된 양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 그 양은 정말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기도 하고 가장 온유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제사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에요. 근데 양은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양은 그 젖으로 우유가 되죠. 또 고기는 또 식물로 쓰이죠. 가죽은 천막을 만드는 데 쓰이죠. 양의 털은 이렇게 또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 아주 좋은 옷감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결국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쪼개지고 나중에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아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가? 신령한 양이 되고 신령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이죠. 이러한 양들이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스스로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양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는 이제 그 두 부류의 세계를 얘기할 때 주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오른편에 양의 세계와 왼편에 염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신령한 축복의 세계, 우편의 세계에 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양들의 삶 속에 포함된 삶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귀한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이러한 교회들에는 뭐냐? 이런 푸른 초장에는 참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일 뿐이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능히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참 목자는 결국 누굴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의 참 목자의 궁극적인 목자, 바로 우리 구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제 여러 부류로 쓰이는데, 한 나라의 왕들도 성경에 보면 목자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민족을 이끌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라 역시 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이 시대에 뭐라?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참된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해서 알고 그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거예요.
이 목자가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들에 펼쳐놨던 모든 양들을 모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수를 세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 점점 어두워지는데 내려가기도 바쁜데, 근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어떻게 하죠?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골짜기마다 소리치고 달려가면서 결국은 벼랑 끝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메고 오는 그 목자의 그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그 앞에 있는 99마리의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 잃어버린 양,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참목자의 중요성을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선포해 나가는 이런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3대 초대교회가 있어요. 3대 초대교회. 첫 번째가 어딜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 50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첫 번째 교회, 이 땅에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두 번째가 로마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선교의 대명사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나 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부흥하고 선교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일으켜내는데, 그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선교사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 교회 목자가 돼서 이끌어갈 때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로 인하여 이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목자가 양을 잘 보살피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이 목자가 늘 자기 양을 지키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목장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에 그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노래를 하죠.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자의 손에는 항상 두 개의 물건, 두 개의 도구가 들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양을 치는 목자들의 손에는 반드시 뭐가? 두 개의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언뜻 보면 지팡이가 막대기고 막대기가 지팡이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왜 목자들의 손에는 이 두 가지 도구가 있었을까? 첫째, 이 지팡이는 용도가 뭐냐? 많은 양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죠? 혹시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시나 음지로 들어가거나 혹시는 잘못된 길로 갈까봐 늘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면서 맨 앞에서 목자가 뭐예요? 툭툭 치면서 갈 길을 선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준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산악 지역에는 의외로 눈에 띄지 않은 깊은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날이 어둑어둑하거나 앞이 잘 안 보일 때 가다가 쑥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빠져가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양은 더욱이 어리숙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늘 긴장하면서 뭐로? 지팡이로 가는 길을 두드려서 여기가 구덩인가? 가면 될 땐가 안 될 땐가? 그렇죠. 여기에 쓰이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뭘까? 막대기는 다시 말하면 악한 짐승이나 못된 것이 왔을 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무기로 쓰는 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용도는 전혀 달라요. 아셨죠? 이리떼와 같은 짐승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잘못된 자들을 물리치는 그 도구가 바로 막대기라. 그 구약의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1장 15절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정말 1년 내내 써가지고 그냥 정말 포도원을 잘 갖고 놨는데 밤새 틈새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포도원을 다 망쳐버렸어요. 포도를 다 물어뜯고 난리치고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수박을 재배하고 호박을 재배하는 분이 계셔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성을 다해서 수박을 만들고 다 해놨는데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있다고. 아니 멧돼지 같은 거, 날짐승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정성 어려 1년 내내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니 이 주인의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좀 허탈하죠.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리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어떠한 어둠의 역사가 침타고 또 우리를 또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 되신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씀의 지팡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의 권세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이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선한 길로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지금도 신령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 앞에 충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수원들 부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끝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모이게 힘쓰고 교회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마음은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라는 그런 결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뭐 흔들어대고 뭐 하더라도 그렇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끝까지 한우물을 받으시 이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모두 가지고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목격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교회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면서 하나님의 충성을 약속하는 이러한 시간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